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므리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죠.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위하여, 또 우리 순범 시카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전하는 모든 부분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구입하려고 하는 히스패닉 사람들이 선교하기 위하여 에베네셀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서로 지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회를 주셔서 제2의 선교회장, 부흥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 시카고 지역의 귀한 부흥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다 뒤로 주 일창하시고 통서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일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말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미국을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 순범 시카고교회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범 시카고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전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선교하는 하나님 히스패닉 교회 에베네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살 움직이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이 지역에서 히스패닉을 위하여 열심히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도 더욱더 선교에 박찬을 가하며 한 위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반드시 우리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힘없이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날을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 많이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지은 죄악들 이 시간에 통해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성이 회복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사오니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미국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직장과 사업장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2025 프로젝트를 위하여 한 걸음씩 움직여 나갑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매매 문제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매입하기 위하여 아버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에베네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이 지역에서 히스패닉 사람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에베네셀의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꼭 필요한 멋진 교회 건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옥토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씨앗으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사 말미에 이런 사람을 언급하면서 알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빈슨 크루스라는 사람을 알죠? 로빈슨 크루스는 영국의 작가 데니엘 디포가 1719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은 이 소설 로빈슨 크루스가 무인도에 표착하는 사건을 다룬 가상의 자서전입니다. 이래서 로빈슨 크루스에 대해서 여러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로빈슨 크루스의 사랑, 무인도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사랑, 그게 혼자서 사랑이 될까요? 그 중에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만든 얘기가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스가 섬에 혼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배가 하나 파손이 돼가지고 나무에 걸려서 표류하다가 그 섬에 그냥 기절하듯이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인데 어디에서 많이 본 여인입니다. 보니까 영국 배우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잘 살려가지고 그 무인도에서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두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로빈슨 크루스가 한날은 얼굴이 아주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따운 영국 여배우가 로빈슨 크루스에게 그럽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둡냐, 얼굴이 깜깜하냐, 무슨 근심이 있냐, 무슨 말이든지 하라고,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그래서 로빈슨 크루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 당신한테 부탁이 있는데 내 부탁 한번 들어주겠냐 그랬더니 무슨 말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내 바지를 줄 테는 바지를 입으라고. 입었어요. 내 와이셔츠를 벗어줄 테는 와이셔츠를 입으라고. 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이 좀 흑칠도 하고, 그 다음에 콧수염도 그리고, 턱수염도 그리고, 그리고 모자를 덮어줬습니다. 됐냐고 그랬더니 하나 더 남았다고. 그게 뭐냐고 하니까 이 섬을 한 바퀴 좀 돌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로빈슨 크루스 사랑하는 여인이 왼쪽으로 쭉 돕니다. 그랬더니 로빈슨 크루스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만나겠죠. 만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로빈슨 크루스가 외칩니다. 여보시오,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내가 얼마나 아리따운 여자하고 사는지 아시느냐고. 나는 너무나도 멋진 여자와 아름다운 여자와 막 정말로 멋진 여인과 사는데 당신이 알면 기절 촉풍할 겁니다. 막 외친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남장을 시키고 나서 그 남장에게 로빈슨 크루스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틀어놓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가슴에 담아둘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
이렇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는 사람 살지 않는 섬이니까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남장으로 시켜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 부인을 막 이렇게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속에,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자랑하고 싶은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 상황 속에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 가슴에 묻어놓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 마무리 짓는 그 인사 말에 자랑을 합니다. 이 사람을 당신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람을 좀 알아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오늘날까지도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이 김 목사가 또 이렇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데바나라는 사람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미에 이 사람은 당신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좀 알아주십시오.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이렇게 편지의 글의 마지막에 자랑을 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만방에 외치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이런 반열에 우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마음속에 그냥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성서는 가르칩니까? 첫째로 스데바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온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 그 식구를 들먹이면서 이 사람들이 아가야에서 첫 열매가 되었는데 정말로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섬기는 그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집안의 사람들이다. 여기서 집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오이키안이라는 이 단어는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주인과 집안 식구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소유물, 노예 전체를 다 말합니다. 오이키안. 스데바나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그 속에 같이 살고 있는 모든 권속들 다, 다음에 머슴이나 노예들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스데바나 집안이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 집안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말씀하기를 온 식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섬겨주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섬기는 가정이 되자 작정을 한 겁니다. 사람의 가치 기준은요, 됨에 대한 가치 기준, 존재에 대한 가치 기준이 있고 또 이룸, 어떤 일의 업적에 대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게 됨됨이의 가치관과 어떤 일을 이룸의 가치관이요, 잘 정립되지 못하면은 다 이루고 나서도 짜증이 나고 공허하고 괴롭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고도 공허하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열심히 해놔놓고 마음에 짜증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댐댐이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가치관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다 가져도 마음속에는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이 스데바나 집안에는 제일 먼저 무엇을 작정했습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했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되자. 성도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집안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완전히 180도로 그들의 가정이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 닮기에 집중하고 그 주님이 섬겨주는 모습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정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을 기억해 주라. 고린도 전서 16장에 담겨놓고 있습니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아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한다는 거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됨됨이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는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의 자세,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섬겨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스데반의 집안은 그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을 감동시킨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한테 소개시킬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시켜주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집안을 소개하는 것처럼 그런 소개를 해준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이 집안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안이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여기 목표를 두고 달려갈 때에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멋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모든 걸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품위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사입니다. 젠틀맨이죠. 아주 그냥 초라하지 않습니다. 째째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품위 있고 근위 있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째째하게 만들까요? 초라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네, 품위가 있고 당당하게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셨나요? 귀신 들린 사람들, 미친 사람들 봐요. 삶이 어떻게 되죠? 180도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름에도요 겨울 옷을 입고 다니고 뭐 난립니다. 그냥 웃고 다니고. 아니, 귀신 들려도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안 바뀐다는 거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어. 삶의 목표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바나 집안,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해주나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7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그냥 부족한가 보다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채워주는데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이들이 보충해주고 채워줬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궁핍일 수도 있겠고, 믿음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과 나눔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스데바나 가정에서 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지 않으시나요? 어떤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참 저도 그 말이 거슬리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참 거슬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의 현실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긁습니다. 흠집을 냅니다. 오히려 빼앗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아니하니까 차라리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상황에 주어져도 넉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랑으로 나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룬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것을 헐뜯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것들,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면은 결국 자신도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지요. 산상수훈에서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느냐 왼뺨을 내밀어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냐 속옷을 주라. 속옷을 달라는 것은 그러냐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기를 원하느냐 십리까지 가주라. 이건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을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게, 예수 믿으면서도 그 말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이 세상을 고치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간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스데바나 사람들처럼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면 채울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모으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묵을 곳을 찾아서 작은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 호텔 사무원은 겸손한 노트로 방이 다 찼어 이제 방을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도시의 호텔이 다 10,000원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군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난처해하는 하는 노부부에게 이 말을 던집니다. 이 빗속에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괜찮으시다면은 제가 쓰는 방에라도 묵고 가시죠. 이 폭풍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부부는 처음에 사양했지만은 그 사무원의 그 친절함에 감동을 받아서 하룻밤을 그렇게 잘 지냈어요. 다음날 아침 계산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노부부가
당신은 미국 전역에서 제일 좋은 호텔 관리할 사람이군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사무원은 노 부부의 초청을 받아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 노인은 누군가에게는 맨하탄 중심가로 데리고 간 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관리를 맡길 호텔이요. 그 호텔의 회장이었습니다. 그 호텔 이름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이었고 윌리엄 월드오프 아스토였습니다. 그 사무원이 알았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사는 놀부가 있고 정말 가진 거 없는 흥부가 있는데 흥부 집에 제비가 와가지고 그 처음에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잘 삶에 들었더니 큰 부활을 얻었어요. 이게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에 대한 얻는 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놀부가 있어요. 날아온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질러가지고 그걸 싸매가지고 돕는답시고 돕습니다. 돌아오는 게 뭐였나요?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가 뭐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섬기는 것, 또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알아주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는 이 사람을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심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결심 결단하는 가정 붙들어 주시고 멋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을 알아주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이 참 핵심이죠.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이 만난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자랑할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스데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보도나와 아가이고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소개합니까? 시원한 사람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그러죠. 좀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짜증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주님도 그랬어요. 양의 무리가 있고 염소 무리가 있다고. 잘 분별하라고. 그럼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어디에 쓸 것이냐. 나는 양의 무리가 갈 거냐 염소의 무리가 갈 거냐.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다듬어 가기 나름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 나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이 사람 나를 늘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야.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어느 편에 쓰시기를 원합니까? 시원하게 만든다. 이게 시원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제가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잠언서에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잠언서 2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추수할 때의 목마름 아시나요? 한여름에도 목마를 때 빙수 한 거 딱 먹고 나면 어쩌죠? 목이 그냥 시원해지죠. 지금 피서철이라서 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계곡으로 가고 다 그럽니다. 왜 시원한 것을 찾아가잖아요. 물가로 가가지고. 여러분 이 옛날에 피서 가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한국에는 옛날에 다른 거 없었어요. 우물가에서 깊은 물을 퍼올려 가지고 다 우통 벗어 가지고 어떻게 해줘? 등복해 주는 거. 그리고 얼음등 하나 갖다 놔놓고 얼음 앞에서 부채를 막 붙여주는 거. 또 원두막에 해서 그냥 시원한 물 한 그릇 마시는 거.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시원함을 느끼죠.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은요 시원한 맥주가 있어요. 그 맥주에 알코올이 없는 맥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 맥주는 알코올이 있어야 맥주인데 알코올이 없는 맥주가 있나요? 예, 그들은요 알코올을 뺀 맥주를 만듭니다. 알코올이 없어요. 맥주 맛인데요 시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그걸 마시고 왔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내년에 같이 가시는 분들은 제가 그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요 갈증이 싹 사라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마시고 어린아이들도 마실 수 있고 운전할 때도 마실 수 있습니다. 맛은 똑같은데 갈증 나게 않게끔 해줘요. 정말 시원한 거죠. 정말 뭐 시원하게 뚫립니다. 더운 날씨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 잠언서 2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뭐죠? 메신저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잠언서에서 말합니까? 충성된 사자. 스데반 이 집안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시원한 사람이에요. 시원하게 뚫어주는 거죠. 갈증 날 때 얼음물 한 컵 마시는 그것이 시원함이 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야, 넌 날마다 나를 짜증나게 하냐?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김 목사, 너 나는 짓거리가 날마다 나를 그러니까 곤박질 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냐? 이 소리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김 목사, 넌 날마다 나를 시원하게 만드는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너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스데반의 사람 집안을 향하여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든다고 말합니까? 충성된 일꾼이라.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전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다른 사람의 행편을 살펴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바울과 다른 교우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정말로 충성된 사자였습니다. 이걸 우리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딴짓을 할 때에 그 선지자들이 막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지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남은 자가 없습니다. 혼자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압니까? 눈을 열어봐라. 내가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 일은요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남겨두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님의 스승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 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습니까? 딱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망하게 두라. 망할 것은 망하게 두라. 망하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해야 된다. 정말 명언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망하고 다 끝나고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성된 사자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업과 직장도, 앞날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이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드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결심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마디로 답답한 세대일 뿐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답답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을 느끼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들 사람을 택하셔서 이 답답한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